오늘 이사야 5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방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라,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 발을 어디로 떼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행동을 생각하고요, 움직임을 생각합니다. 근데 인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움직임을 시작하고 어디론가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단은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인도예요.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아무리 분주하게 돌아다녀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줄을 대서 방법을 찾는 이 일이 사실 내가 사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혹시 없으세요? 밤새 꿈을 꾸는데 막 도망다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계속 쫓아와요. 막 도망가는데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할 땐 딱 잠이 깨요. 그런 날은 식은땀이 확 흘러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꿈을 꿀 때 열심히 밤새 도망다녔는데 잤던 자리 그대로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많이 편리해졌죠. 편리해졌는데 우린 더 바빠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핸드폰이 생겼고 자동차가 생겼고 컴퓨터가 생겼고 너무너무 편해졌는데 우린 더 바쁘고 힘들고 불편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인간이 분주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분주해진 만큼 우리는 뭘 잊고 사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잊어버렸고 우리는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렸고 더 달려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오해하고 마치 꿈속에서 달려가는 발걸음처럼 열심히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걸어왔는데 결국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해요. 여러분 깨어나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빌론 포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난 뭘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주인에게 가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바벨론이 영광받고 바벨론이 유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포로는 그냥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있지만 깨지 못하고 깨어있지만 잠자는 것 같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왜 두 번 반복합니까? 한 번 흔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지금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지금 그 힘이 잠자고 있어요. 그 너무나 큰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함 받는 백성의 힘이 지금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셔서 좀 네 힘을 내라. 깨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라고 말할 때 그에게 내 힘을 내라고 말할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그런데 힘은 있는데 그들은 왜 그 힘을 내지 않습니까? 왜 그 힘을 내서 바라지 않고 왜 잠자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거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작고 바벨론은 큰데 내 운명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바벨론의 그 영광 앞에서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자. 그리고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사야 1장부터 51장 어제까지 오면서 뭐 했어요? 계속 간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여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기도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깨워서 내 힘을 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했지만 아유 설마 기도한다고 벌라 달라지겠나? 뭐 기도한다고 뭐 우리가 도와주겠나? 누가 우리를 돕겠나? 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너무 그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기도했잖아. 기도했으면 내가 널 도와줄 텐데 너 왜 준비 안 하냐?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준비해야지. 내 힘을 내야지. 또 말씀하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옷을 왜 입습니까? 특히 아름다운 옷을 왜 입습니까? 좋은 데 갈 때 입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갈 거야. 이제 어디를 가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준비해. 너 왜 그렇게 지금 그러고 앉아있어?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말은 뭡니까? 편안한 평상복을 벗고 예복을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데 갈 거니까 얘들아 오늘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을 거니까 빨리 옷 좀 차려입어라. 이런 마음이에요. 고향에 돌아갈 때 금이 환영할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옷을 입어라. 이 말은 내 아름다운 옷, 내 가장 보여주고 싶은 영광의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부정한 자, 바벨론, 아수르, 애굽,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를 괴롭히지 못한다. 너희를 구속하지 못한다.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부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가셔서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다.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 이제부터 너희는 떠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근데 여러분 인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발걸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일어나야 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다음 뭐예요?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티끌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에서 묻어있던 옛 습관들이요. 포로의식, 낙담, 노예의식 이걸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 밑에서 그냥 할 수 없어서 죽지 못해 지내던 그런 마음들, 낙담한 마음, 포기한 마음, 포로된 마음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누워있어요. 마치 죽은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자 일어나 앉을지어다. 일단 앉아. 아침마다 아들 둘을 깨워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어나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일어나 앉혀야 돼요. 누워있는 놈은 일어나 앉혀야 그 다음에 일어나지. 바로 일어나 서지는 못해요. 일어나 앉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으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일어나 앉은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그 목의 멍에를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못 풀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깨어나지도 못하는데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데 내 목의 줄을 어떻게 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줄은요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대부분의 줄은. 그러나 우리가 왜 못 풀어요? 무기력한 거예요. 안 될 거야. 난 못할 거야. 아유 기도했지만 소용없어. 아니요. 기도한 자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면 내가 풀 수 있어. 이게 기도한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우습게 여겨요. 야 그거 맨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동 안 해봤어요 우리가? 행동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게 우리 한계였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한계고 우리 존재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나면 우리 존재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묘하게 신비로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되리라. 너희가 여기 팔려올 때 돈 받고 팔렸냐? 너희 몸값 지불했냐? 안 했죠? 안 했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돈 없이 속량시켜 주리라. 너희가 여기 팔려올 때 돈 받은 거 없으니까 이제는 그 돈 때문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널 자유케 하겠다는 말씀이죠. 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인들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전에 애굽에 잡혀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아수르인들의 압박을 받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래서 까닭 없이 잡혀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수르에서 볼 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볼 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 볼 때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 이것은 탄식이에요. 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탄식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 이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포예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자,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바벨론이 늘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항상 더럽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석자를 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백성이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 맞으시군요. 하나님께 그동안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행하여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희를 든든케 하고 구원하고 내 이름에 걸맞는 내 실력을 보여주마 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부산은 롯데자이언츠를 거의 신봉하죠. 네, 신뢰하는 걸 넘어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대호란 이름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넘겨줘야죠. 넘겨야 이대호죠. 삼진당하고 들어가면 이대호 아니죠. 병살타 치면 이대호 아니죠. 넘겨야 이대호입니다. 홈런을 쳐야 됩니다. 그럴 때 온 사직구장이 떠나가도록 이대호, 이대호.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죠.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이름을 알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홈런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알맞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자, 노란색 드시고 나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우신다,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또 한번 밑줄 긋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내 이름을 알 것이다. 나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분이 그 이름에 맞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못하는 일을, 저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라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맞는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기도하지 않아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순환,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유의 소식이죠. 평화를 공포한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얘기죠. 복된 좋은 소식은 고향으로 귀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공포한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이제는 돌아간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죠.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더 이상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더 이상 너희는 누구 이방 열강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자들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당시에 산을 넘는 자들은 누굽니까? 전령입니다. 전령들, 파수꾼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굳은 살 박히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마다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살아갈 때 과연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인가? 내 인생에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노래해요? 8절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파수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깨달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표시할 때가 많네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위로하는 분이고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만 합니다. 말로는 위로해요. 그러나 구속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위로하시고 구속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걸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자유를 얻는 것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돌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열방, 땅끝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과 땅끝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모든 나라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은 모델이고 그 대표격이고 나머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이제 곧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펼쳐지냐? 바로 내일 53장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슴 벅찬,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내일 53장에 나와요. 그것을 말하는 복선이 뭐냐? 오늘의 열방과 땅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단계가 뭐냐? 깨어나는 단계예요. 깰지어다 여기까지 왔어요. 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깨어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깬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노란색 뜨시고 표시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리고는 1절에 있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하나는 깨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떠나야 됩니다. 깨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백성이 깨어나면 하나님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죄의 자리, 포로된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깨어 있어도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됩니까? 여호와 앞에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려면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빼앗긴 법궤를 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 때 우리의 그 발걸음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12절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할 때는 황급히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갈 때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유 있게 간다. 평안하게 간다. 도망치듯 그렇게 허리에 띠띠고 그렇게 지팡이 들고 쓴나물 먹으면서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발걸음을 호위하시고 도와주신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뒤에서 호위하시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인도하심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급하지 않고 우리는 여유 있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장면입니다.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그들은 틈만 나면 부릅니다. 언제 부를까요? 힘들 때 불러요. 어려울 때 불러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이 시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 7절부터 12절까지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위로하셨고 구속하셨다, 열방이 땅끝이 볼 것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도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나고 떠나고 또 깨어나고 또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아름다운 선순환, 하나님을 알고 의탁하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의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 5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분주하게 하루를 살 것입니다. 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 것입니다. 내 지식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깨어나고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우리 죄악에서 떠나고 우리 게으름에서 떠나고 우리 음란함에서 떠나고 우리 낭망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변화를 경험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